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할 분은 주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감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내 맘과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주님 나와 하여 주시고 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내 방패시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변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변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이 시간 함께 오늘들의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써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연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따라가
자, 오늘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뒤는 과거입니다. 과거에 붙들려서 과거의 실수로 또 과거의 어리석음으로 또 과거에 살아온 발자취 때문에 멸망할 자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은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다. 우리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다시 말해서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짧은 인생 또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모두가 행복한 인생 또 평안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고장나는 일이 생깁니다.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이 몸뚱아리가 평생 동안 아픕니다. 일어나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약을 먹어도 아프고 안 먹어도 아프고 이런 육신의 질병이 내 인생을 계속 괴롭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이 자녀 문제로 평생 속을 썩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세계적인 부자가 되는 걸 꿈꾸는 게 아닌데 그저 새끼 평안하게 먹고 그저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거리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일생 동안 부모님 잘못 만나고 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가난의 대물림이 돼가지고 일생 동안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의 불화 때문에 고통받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부부간에 존중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정말 먹을 것은 부족해도 입을 것은 부족해도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그런 행복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또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먼저 침공을 했습니다. 그때 먼저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 전쟁통에 죽은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엄청난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닙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불행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꾸 내 인생이 고장나고 그것 때문에 아프고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불행하니까 그런 문제로부터 그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하면 고통이 없는 또 문제가 없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면 좋은 학교에 나오면은 자기 인생은 고통하고 상관없이 살아간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공부 많이 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이 침대도 사고 그 돈이 나한테 평안한 잠자리를 준다고 생각하지만 돈이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어도 내가 잠을 잘 잘 수 있느냐 못 자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 권력을 다 누리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정말 권력을 갖게 되면 인생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입니다. 유명하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남들이 갖지 못한 권력을 가졌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더 불행해지고 더 추락하고 더 아프고 더 부끄러운 자리에 떨어지는 인생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 고장난 인생이 고침받고 문제가 있는 인생이 그 문제가 풀어져가지고 짧은 인생이지만 행복한 인생,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이거는 세상의 실력이나 환경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세계. 이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와야 고장난 인생이 고침받기도 하고 불행한 인생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걱정 많은 인생이 평안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인생이 고침받고 운명이 바뀌는 역사에는 무슨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실력이나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로부터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한 여인이 죄가 너무 많았어요. 그 죄 때문에 불행하고 그 죄 때문에 부끄럽고 그 죄 때문에 너무나 무시를 받고 살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많은 죄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됐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죄 많은 여인을 위해서 했던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고통받는 그 죄를 믿음이 해결해 주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48절에 보면 정말 한 불쌍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혼을 했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애도 낳지 못하고 병이 와가지고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병, 돈을 다 써도 고침받지 못하고 남편한테 버림을 받고 길거리에서 방황하던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이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그 질병으로부터 그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구원함을 받았어요. 이때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네가 좋은 의사 만나고 좋은 약 많이 쓰고 세상에 없었던 그런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네가 고침받은 게 아니야. 내 인생 여태까지 정말 남편으로부터 몸도 아픈데 버림받고 길거리에서 그렇게 살다 죽을 인생이었지만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니까, 믿음 안에 들어오니까 그 믿음이 너를 살려냈다는 거예요. 믿음이 너를 고쳐주었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면은 소경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장애가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도 세상 돌아가는 것 이걸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어제도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주례를 하러 이렇게 갔다 오는데 한강변으로 이렇게 갔다가 이제 교회로 들어오는데 한강변에서 이렇게 풀들이 무성하더라고요. 풀이 자랐는데 그 풀 꼭대기에 보라색 꽃이 쫙 폈더라고요. 안 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세요. 야, 세상에 그냥 풀이에요, 풀. 근데 그 풀 위에 보라색 꽃들이 펴가지고 바람이 이렇게 날리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같이 차에 탄 분들한테 저것 좀 보라고. 얼마나 참 아름다우냐고. 한강가에 풀이 흔들리고 보라색 꽃이 피어있는 그 모습. 소경은 그걸 못 보잖아요. 그저 그냥 말은 못하고 듣지 못해도 볼 수 있는 행복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이게 동쪽인지 서쪽인지 남쪽인지 북쪽인지 보지 못하는 깜깜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둠의 세력이 다 사라지고 광명의 세계가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사라지고 찬란한 빛을 보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가? 소경이 너무 착해서, 소경이 너무 애국자라, 소경이 너무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그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 52절 이해해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 들어오니까,
믿음을 갖게 되니까 깜깜했던 인생을 광명한 인생으로, 동서남북을 구별하지 못했던 인생이, 왜 우리가 인생을 구별합니까? 이쪽이 흥하는 길인지 망하는 길인지 구별하지 못하니까 수렁에도 빠지고 고통받는 거 아닙니까? 동서남북을 다 구별할 수 있는 광명의 세계가 찾아온 유일한 이유도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오니까 그런 기적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문제, 인간의 모든 고통, 숙제, 이런 것으로부터 해결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와야 된다. 즉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실력 있다고, 세상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내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가져야 문제가 있는, 고장나는, 고통받는 내 인생도, 이 짧은 인생,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도 기본적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강남과 강북을 가로지르는 게 한강이거든요. 이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동작대교, 한남대교, 반포대교, 여러분들 몇 개 생각날지 모르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32개입니다. 이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이 서울과 요 경기도 요 주변에 32개예요. 가장 짧은 다리는 잠수교예요. 이게 795m. 제가 재본 건 아니에요. 책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긴 다리는 방화대교, 저 밑에 길이가 2559m예요. 2.6km, 심리, 오리가 넘어요. 2.5km가 넘는다고. 근데 이렇게 가장 짧은 다리에서 가장 긴 다리를 건너갈 때, 내가 걸어가서 건너가든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든 내 자가용을 운전해서 건너가든 아니면 쇳덩어리 지하철을 타고 건너가든지, 내가 이 다리를 지나갈 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말은 안 하지만 혹시 내가 지금 동작대교를 건너가는데 중간에서 이 다리가 끊어져 가지고 내가 한강에 빠져 죽을 거야 라고 의심이 된다면 절대 못 건너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지만 사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수술실에 들어가는, 우리가 큰 병이 걸렸을 때 수술실로 들어가는 환자도 마찬가지. 여기 의사 선생님들 많이 앉아 계신데, 적어도 의사 선생님이 나를 마취해가지고 내가 제정신도 아니야, 그저 나를 마취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나를 아무것도 모르게 만들고 칼을 가지고 위아래로 긁든지 하더라도 절대로 이 의사 선생님이 나를 살려줄 것이라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딱 가서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나를 마취시키고 그 칼을 가지고 나를 죽일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우리가 큰 병이든지 작은 병이든지 약을 먹고 수술을 받고 하는 것도 고쳐질 것이라는, 나를 고쳐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생각해보면 너무 용감한 것 같아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는 분이 어떻게 만들지도 모르는 음식을 어떻게 돈 주고 사 먹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그저 사이 좋으나 마나 식구들끼리 해주는 밥은 먹지. 제가 딸내미를 결혼시키고 나서는 너무 행복했어요. 가족 카톡방이 있는데 그냥 사위가 그저 아침에 출근했다, 아직 출근하기 전에 지가 토스트하고 커피 만들어 놓고 먼저 출근하면서 우리 딸 먹으라고 가고 너무 행복했어요. 저녁에 일찍 퇴근해가지고 또 막 음식 만들어가지고 딸을 옆에 앉혀놓고 음식을 해주고 하는 걸 보니까 세상에 사위를 잘 얻은 거야. 아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사위는 그런 사위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결혼을 언제 했죠? 작년에 했나?
재작년에 하여간 언젠가 했어요. 근데 이 멀쩡한 아들은 그저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엄마 하고 그렇게 엄마한테 아양을 떨던 그 아들이요, 요즘에 가족 카톡방에 사진을 올려요. 그러면서 배추, 미국 뉴욕에 살거든요. 그래 일주일에 뭐 몇 번은 요리를 하기로 했다 해서 배추, 된장, 배추국을 끓여가지고 밥을 해서 며느리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에는 무슨 햄이다 소세지다 잔뜩 집어넣고 정크 후시지, 이런 또 무슨 부대찌개를 만들어 가지고 며느리 앞에 갖다 놓고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더군다나 우리 며느리는 미국애야. 원래 미국 여자애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는데 우리 아들이 일생 동안 그렇게 음식해서 먹일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찢어지든 어쨌든 가족들끼리 해주는 밥은 눈을 감고라도 먹을 수가 있잖아요. 믿으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음식점에 들어가서, 또 여기 음식점 하는 분들 또 시험 들으면 어떻게? 누가 만든지도 모르고 뭐가 들어갔는지도 모르는 그 음식에 그것도 돈까지 줘가면서 먹어? 이건 목숨 거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40이 채 안 넘어요. 병들어 죽고 반역 일으켜서 죽고 그랬는데 그 중에 20%는 독살로 죽었어. 음식에다가 독 타가지고 전하 해놓고 독 타고. 아니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용감합니까? 만나본 적도 없고 가족도 아니고 뭐가 들어갔는지도 모르는 음식을 돈까지 줘가면서 맛있게 먹어. 왜? 절대로 이 음식은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위해서 그저 이 짧은 인생 바람같이 지나가는 이 육체 덩어리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도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 정말 내 인생이 고침받고 불행한 내 인생을 행복하게 바꿔놓는, 운명을 바꿔놓는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일상생활에서 갖고 있는 그런 믿음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 하나를 위해서만 지켜지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우리 인간은 육신으로 보여지는, 눈으로 보여지는 이 육체가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영과 육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눈으로 보이는 육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 기쁘고 행복하고 슬프고 마음의 세계. 만져지고 느껴지는 육신의 세계가 있지만 마음의 세계가 있는 거야. 이건 만져지지 않고 볼 수 없지만 느낄 수 있잖아요. 내가 궁궐 같은 집에서 태산 같은 재물을 쌓아놔도 마음이 불행하면 그건 지옥과 같은 인생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마음이 평안하게 부부간에 사랑하고 자녀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그냥 거미줄을 치고 있으면 그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육신만 편안하게 하고 마음만 편안하게 하고 아니면 영이라는 것은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이 영이거든요. 이 영과 육과 혼이 크게 건강하고 크게 고침받아야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평안한데 육신의 환경이 따라주지 못한다면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육신의 환경은 좋은데 마음이 평안이 따르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지옥과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누구라도 완전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남들 놀 때 놀지 않고 쉴 때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산다 하더라도 생각지도 안 했는데 기도도 안 했는데 꿈도 안 꿨는데 내 인생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사탄의 역사라고 그래요. 불행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망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보이지도 않는 악한 영이, 마귀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거를 물리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짧은 인생이지만 정말 행복한 인생,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영과 육과 혼을 모두 고칠 수 있고 모두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다리를 건너는 믿음, 음식 하나 먹는 믿음이 아니라 내 영과 육과 혼을 온전히 살려낼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뭔가? 첫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이시다. 이런 사실을 믿는 믿음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이 천지 만물, 하늘도 땅도 눈에 보이는 세계도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 첫 장의 첫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의 세계는 보여요. 마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이럴 수 있잖아요. 친구야 바쁘다. 친구 만나서 반가워. 속으로 너는 다시 안 볼 거야. 이 사람이 내 말은 들을 수 있지만 내 마음은 못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정신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래, 그거를 모두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 만물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원숭이의 후손이래요. 과학자들이 우리 인간이 원숭이의 후손이래. 그거를 믿으려면 믿으시고 동물원에 가서 제사 드리시기 바래요. 성경에 우리는 원숭이의 후손이 아닌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거예요. 아들, 딸.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건 뭡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가 슬퍼하면 하나님이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가 고장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까? 성경 딸딸 외우고 교회 몇 번 다녔다고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내 인생이 고장났을 때, 내 마음이 고장났을 때 내 마음을, 내 육체가 고장났을 때 내 육체를, 내 가정이 고장났을 때 내 가정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갖는 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디트로이트에 가면은 그 헨리 포드 뮤지엄이 있어요. 자동차 왕 아닙니까? 자동차를 많이 만들고, 그래, 거기 가면 많은 발명품들이 있고 또 에피소드가 많이 있는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제 헨리 포드가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했죠. 그래서 조용한 마을에서 이제 은퇴 후의 삶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이 뜨는 것을 보고 산책을 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은퇴의 삶을 즐기고 있는데, 하루는 마을 어귀를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자동차가 하나 고장이 나가지고 한 젊은이가 이 뚜껑을 열어놓고 고치는데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 헨리 포드 할아버지가 지나가다, 헬로, 이봐 젊은이, can I help you? 내가 좀 도와줄까? 그랬더니 쭉 보니까 어떤 노인네가 자기를 도와준다 그러니까 no thanks 하고서 그냥 만지는 거예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못 고쳐. 그러니까 이 헨리 포드가 계속 그 주변을 도는 거예요. 한 30분이 지난 다음에 또 물어봤어요. 내가 도와줄까? 괜찮다니까는요. 짜증을 내고. 그렇게 또 한 30분을 이 헨리 포드가 떠나지 않고 계속 빙빙 도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도 못 고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또 얘기한 거지. Can I help you? 내가 도와줄까? 하니까 그때서야 이 젊은이가 오케이, 응? 한번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헨리 포드가 금방 뚝딱뚝딱 하고 시동을 걸으니까 차가 붕 하고 움직이게 됐어요. 이 젊은이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What happened?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해서 당신이 이렇게 순간에 이 차를 고칠 수가 있었습니까? 했더니 헨리 포드가 딱 한마디를 했다. I made it. 내가 이거 만들었다고. 그래서 I made it 이라고 하는 글자가 헨리포드 뮤지엄에 가면 어떤 자동차 앞에 붙여 있거든요. 헨리포드 said, 말하기를 I made it. 내가 이거 만들었다고. 내가 만들었으니까. 오장육부 기관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만들었으니까 전기장치 실린더 피스톤이 어디 있는지 내가 만들었으니까 고장난 것을 내가 고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자. 어떤 분들은 얼떨결에 왔고, 이 65명 중에 어떤 분들은 한 번만 오시라고 해서 끌려왔고, 어떤 분은 속아서 왔고,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생은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내 고장난 인생, 내 아픈 인생도 고쳐줄 수 있다. 이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천지 만물은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믿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우리를 행복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뭡니까? 그거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가 바로 구원에 이르는 은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 어떤 믿음입니까?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십자가를 구원의 상징으로 예배당마다 걸어놓고 있고, 어떤 분들은 목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기도 합니다. 사실 2000년 전에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험하고 부끄러운 최악의 형틀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죄인들에게 주는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유대 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무섭고 험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피를 흘려서 죽으시는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무섭고 험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고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치신 유일한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들킨 죄와 들키지 않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과 저주는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죄 때문에 불행하고, 죄 때문에 두렵고, 죄 때문에 잠이 안 오고, 죄 때문에 소화가 안 되고, 죄 때문에 부끄럽고,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들은 죄송한데 살아가는 만큼 죄가 쌓인다는 거예요. 죄송한데 나이가 그만할게요. 여기까지는. 죄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만큼.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애가 무슨 욕을 했습니까? 무슨 뭘 했겠어요? 살아가는 만큼 죄가 쌓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잡아다가 다 막 돌을 던지면서 막 죽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서 딱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어요. 막 돌 들고 그 죄인을 막 죽이자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죄송해요,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하나 둘 사라지고 마지막에 젊은이들까지 다 사라졌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
그 죄 때문에 지옥 가고 그 죄 때문에 고통받고. 제가 대학생 때 우리 목사님을 따라가지고 교도소 선교를 오래 했거든요. 한 2년 동안 열심히 쫓아다녔어. 그래서 이제 대전교도소도 가고 공주도 가고 청주도 가는데, 저는요, 여자들은 교도소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여자들은 착하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벌써 오래전이지, 청주에 가보니까 거기는 여자들만 있거든요. 500명이 넘더라고. 500명. 살인죄도 있고요, 강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가서 맨날 나 데리고 와서 나는 기타로 노래 가르치고, 이제 목사님은 짧게 설교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가보니까 여자 교도소든지 남자 교도소든지 가보니까는요, 우리랑 다르더라고. 그분들은 눈이 4개고 코가 막 5개고 귀가 7개고 막 손이 막 3개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아요. 말하는 것도 똑같고 우는 것도 똑같고 웃는 것도 똑같고 눈도 2개고 코도 하나고 손도 하나고 먹는 것도 같이 먹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와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맨날 그러셨어요. 이분들은 들킨 죄인이고 밖에 있는 사람은 안 들킨 죄인들이라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근데 이 죄 문제는 죽기 전에 해결받지 못하면, 한번 죽은 다음에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불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는 무슨 세상적인 학벌이나 재물과 권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 문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돼. 내 죄를 내가 책임지든지, 아니면 내 죄를 위해서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주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 십자가에 달려 큰 고통을 받은 것은,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까 봐,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불에 떨어질까 봐,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역사가 바로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고장난 인생, 불행한 인생, 그분이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정말 엉망진창인 세상에서 누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죄인인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망해야 되고 내가 지옥불에 떨어야 되는데, 그거를 불쌍히 여기고 내 죄를 다 거두어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인생이 행복해지고 우리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죄도 하나도 안 짓고 거짓말도 하나도 안 하고 착한 일을 해야 되고 흠도 티도 없어야 되고, 그럼 우리는 벌써 다 지옥에 가야 돼요. 우리 인생 어떻게 고칩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어떻게 고쳐집니까? 우리가 행복에 이르는 길, 구원의 길 이르는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으면 그분이 고쳐줄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못하시겠어요? 이 2가지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 영도 살아나고 육도 살아나고 마음도 살아나고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짧은 인생이지만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원하든 원하지 않든 때로는 우리 육신이, 때로는 우리 마음이,
때로는 우리 영이 고장나고 상처받고 문제가 생겨서 고통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이 여기에 오셔서 특별히 새롭게 방문하신 당신의 귀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귀한 백성들을 위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행복한 인생을 위한 믿음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그러니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의 길도 축복의 길도 열어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짧은 인생이지만 행복한 인생, 변화된 인생, 또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인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